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4장 1절로 6절까지 주어진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복된 이 주일에 또 귀한 2부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아마 오늘까지는 한 20% 정도, 저희들 좌석에 한 60분 정도가 참여할 수 있고요. 아마 이제 내일부터는 좀 1.5단계로 완화가 되므로 아마 30%로 이렇게 늘어난다, 그런 연락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제 좀 더 많은 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비록 또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온 식구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을 맡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께서 복음 사역을 하시던 중에 옥에 갇혀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보내었던 서신, 그래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현재적 상황이 어떤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다, 감옥 속에 갇혀 있다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고요, 또 떳떳지 못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오게 되면 의미가 바뀝니다. 뜻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옥에 갇혔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고 수치일 수 있죠. 혹시 아는 사람이 이 소식을 알까봐, 혹시 자녀가 이런 것을 알까봐 사실은 감추기도 할 수 있는 것이 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위에서 옥에 갇혔다 하는 순간 그 의미와 뜻이 바뀌어지는 거죠. 주 안에서 갇힌 나, 바울 이 자신은 이것이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때로는 영광스럽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매여 있습니다. 어떤 존재에게 매여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생각 또는 공중군세 잡은 사탄에게까지 그렇게 매여 있습니다. 그 매여 있는 상태가 되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별히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을 때 그 인생은 죄악에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게 되고 그리스도에게 참으로 갇힌 바 되어 있다면 이것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죄의 사슬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 갇혀 있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갇혀있는 사람이 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권면하고 뭔가 얘기할 때에
너나 잘하세요 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너 신세가 어떤데 내한테 그런 말을 하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핀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상황은 전혀 다르죠. 나는 비록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하다가 갇혀있지만은 그러나 너희 자유하는 에베소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주의 말을 귀를 기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에게 속하고 주님께 매여 있어서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또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가 전하는 이 말씀에는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라는 거지요. 여기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이 부르심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고 유효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름을 입어서 응답해서 주님께 나오게 되고 주님을 믿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원의 큰 서정 속에 하나님의 선택 예정과 더불어 바로 이 부르심 소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발휘해서 그 부름 앞에 우리가 나오게 되고 그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 자녀다운 삶,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2절, 3절은 구체적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해가는 그런 구절이 되겠죠. 먼저 첫 번째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첫 번째 사용되는 단어는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 이 겸손은 바로 연합의 관계를 이어가는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연합. 이 연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 또 성도와 성도,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사이의 연합,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였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렸던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상태가 우리가 주의 부름 안에 있기 전, 구원받기 전의 상태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로 말미암은 이 담장, 이 벽을 그리스도께서 허물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을 주신 거죠. 이것을 화목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서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도말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의 관계를 이룬 이 상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오늘 표현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바로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연합도 역시 겸손이라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 경외한다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만한 것, 그것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반대로 이 교만의 반대편의 단어가 바로 겸손 아닙니까? 겸손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이 첫 번째 단계의 겸손함, 이것을 바로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바로 이 겸손으로부터 그 관계는 더욱더 정진될 수 있는 것이죠. 형제들을 향해서 오만 불손하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그 속에서 연합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거기에 그 관계의 원한음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관계는 파멸이 나고 분열이 나고 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적인 불평을 하는 일에 이것은 시기와 다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이 겸손하지 않은 바로 그 상태죠. 그래서 겸손함으로 관계를 연합으로, 일치로, 화목으로, 화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겸손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겸손뿐 아니라 온유함이라는 말로 이어지는 거죠. 온유함. 형제들에 대해서 바로 이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겸손함으로 매사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100마디의 온유를 주장한다 해도 그것은 무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하는 바로 그 가르침은 우리 주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바로 그 모습이기도 한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2절 중반에 가시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이미 그 전에 보내었던 고린도 전서 성경 속에 특별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고린도서 13장 속에 사랑의 특징을 얘기할 때에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상황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그가 특별히 3차 선교행 일정 중에서 3년간을 머물렀던 장소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3년간 있었던 거죠. 그가 이제 3차 선교를 마치고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에 그는 배를 타고 밀레도 쪽으로 왔습니다. 밀레도에서 사실 육로로 이동해서 에베소에 갔다가 오면 여기 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 배 일정과 맞춰 볼 때에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자신이 이 3차 선교여행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밤낮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에베소의 리더들,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에서 만나게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에베소에서 사역했는가를 회고하는 그런 설교가 사도행전 20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유언 같은 설교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서로 얼굴을 대하여 만날 수 없다는 그 애통함 때문에 서로 목을 껴안고 눈물로 그렇게 헤어졌던 바로 그 기록이 사도행전 20장에 나타난 것이죠. 자, 거기에서 이게 3차 선교의 마지막 장면인데 한 5, 6년간 3차 선교 일정이었죠. 그런데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잖아요. 이때에 그가 기록한 성경이 저 바다 건너편 아가야 고린도 교회에서 들어온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는데 저 아가야 지방에서 오는 소식과 또 거기서 목회하는 자기 후임자인 아볼로가 보따리를 사고 그냥 이사를 와버리네요. 목회를 못하겠다고.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한 성경이 고린도 전서였잖아요. 에베소에서 기록한 성경. 그러니 이 고린도 소식을 들으면서 에베소에서 이 서신을 기록할 때에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서신이잖아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설교 가운데 에베소 성도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담아서 편지를 써내려가는 그 중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능한 추론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사랑이 무엇인지, 이게 고린도 교회만 얘기가 아니라 그 서신 하나하나를 써내려가는 동안에도 에베소 목회 현장에서 참 하루에 5시간씩
때로는 더 긴 시간을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사랑이 뭐냐고, 오래 참은 것이라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것이라고, 주님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쭉 그렇게 목회했던 것을 회상하면서 이 4장, 에베소서 4장 속에는 지금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이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히 부름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그렇게 지금 권하는 거지요. 계속 3절 이어가 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걸 힘써 지키는 삶, 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동일한 성령님으로 인해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한 삶을 사는 것 중에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 바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뭔가 좀 언짢아져도, 그러나 주의 마음 가지고 용납해 주고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원리를 따라서 이제 4절 이하부터 이 하나됨의 이야기들을 쭉 전개를 해가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지 않느냐, 성령님도 한 분이시다. 이와 같이 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이런 하나됨의 이야기를 쭉 펼쳐가면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셔서 삼위일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 본체 속에 세 분의 계시는, 바로 그 하시는 삼위일체, 그분이 그 하시는 형식이 바로 하나이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하셨던 그 기도 속에 우리가 아버지와 나와 성령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바로 그 하나됨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양식인 것처럼 우리 역시 이 하나됨을 지켜가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과 그 안에 믿음의 내용의 하나됨, 세례가 하나됨, 같은 세례. 여러분, 아볼로에게서 받았다, 바울에게서 받았다, 베드로에게서 받았다, 그렇게 나눠질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 받든지 어느 교회에서 받았든지 바로 동일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아서 바로 동일한 세례라는 이 의미를 우리는 간직하는, 바로 그 원리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됨을 이루고 지켜가는 것, 이것이 이 땅의 교회요, 이 땅에 부름받은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11절, 12절, 13절에 내려가 보시면 이것은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도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의 아주 깊고 심도 있는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많이 들었던 그 성도들 아닙니까? 말씀 훈련을 가장 많이 받았던 교회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참 비밀한 이야기, 교회의 원리에 관해서 자세히 담고 있는 것이 에베소입니다. 여기 이제 이 교회의 원리에 관해서 11절에 보시면 그가 어떤 분은 사도로 세우고, 어떤 분은 선지자로 세우고, 어떤 분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고, 어떤 분은 목사로, 어떤 분은 교사로 세우는데, 이게 바로 교회 안의 직분의 다양함이죠. 물론 지금 이 직분은 그 단회적으로 있었다가 없어진 직분들이 있죠. 사도들은 그 시대에 끝이 났습니다. 지금 무슨 누구 중에 내가 사도다 한다면 이것은 아주 위험하고, 이것은 표현할 수 없는 얘기죠. 선지자, 이 얘기도 사실은 조금 조심될 부분이죠. 그러나 지금 현존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목사, 복음 전도자, 교사, 이런 표현들은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런 직분들, 특별히 말씀을 맡은 이런 직분들이 왜 필요한가를 12절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이는 앞에 절을 이어봤습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말하면 because of입니다. for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문장을
왜 이렇게 이것이 세워졌냐 하면 이어서 받는 거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첫째. 두 번째,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목양자의 역할이 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왜 목사를 세웠습니까? 왜 복음 전도자, 왜 교사를 세워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세 가지 가장 기본적 얘기를 담고 있죠. 이는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목회를 통해서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되는 이를 위해서, 이걸 목적으로, 이걸 목표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가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온전한 인격, 온전한 그런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걸 위해서 목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두 번째는 성도들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무엇이 교회를 위한 일인지, 무엇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인지, 이것을 말씀을 따라 가르치면서 하는 거죠. 교회 봉사를 하면서 주님의 마음이나 그 가르침의 지도와 상관없이 한다면, 자기 방식대로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 봉사는 세상 어디에 가도 다 하는 거. 요즘 같은 시대에 봉사하는 거 얼마나, 그걸 무슨 이렇게 포인트로도 정립을 하고 그걸 증명을 해서 그렇게 학점도 받고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이 사회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사회가 발전할수록, 선진국 될수록 바로 이 봉사하는 일은 얼마나 다양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봉사와 교회 봉사가 뭐가 다릅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 주님이 원하는 일이냐 아니냐, 이게 봉사의 근본적 차이가 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가 힘있게 성장할 때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나오는 말씀,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지도를 받아서 해가는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 이것이 말씀의 사역자를 세운 이유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13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아멘. 여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자, 그러면 앞에 절에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인데,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13절이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함으로써 성도가 온전해지는가를 보여주는데, 여기 두 가지의 일치, 두 가지 하나됨이 나타나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일치가 나타날 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13절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해지는가? 사도들을 세우고, 그 1세기 사도 시대 때는 말이죠,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목사와 또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그러면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이 뭔가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에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는 어쩌면 많이, 정말 내가 잘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일치가 나타나는 삶,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신 그런 창조 이야기, 인생의 타락의 이야기, 범죄한 이야기, 그 인생을 위해 구원자를 보내신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어진 종말에 관한 이런 전체적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일치되는,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함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훈련을 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 말씀을 읽기를 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일 때문인 거죠.
왜 이런 상황에도 주일학교 예배가 드려지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이 분부하신 말이 뭐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가르치지 않으면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이 있고 그 가르침을 받아야 지켜내는 삶이 이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초대 한국 교회가 교회를 세울 때에 이름을 정할 때에 그게 원어적으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도 있고요, 예배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자 이름을 그렇게 가져왔을 때에 그 의미 속에 가르치는 의미, 가르칠 교자, 가르치는 모임이더라. 그래서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써서 교회라는 이름을 정했잖아요. 교회 기능 속에서 예배라는 것이 실제로 더 클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주님의 사역에도 주님이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고치고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고 이게 주님의 3대 사역이었잖아요.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바로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가르침, 그 말씀을 배움, 이것이 우리 속에 나타날 때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일치를 이룰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의 방해가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지금은 이 디지털 대면이라고 DM이라고 디지털 대면 시대에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가 되므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그렇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밤낮으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 말씀을 전했던 이유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를 기대한 거죠. 이렇게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치였습니다. 신약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런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의 온전함까지 이루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온전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장성함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은 그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데 왜 그러냐? 이는 똑같이 이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왜냐하면 이전에는 어린아이 같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로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14절은 잘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너무나 쉽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교훈, 그런 풍조에 밀려서 막 그냥 빠지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장성하지 못하면 너무나 작은 시험, 정말 이렇게 조금만 한 걸음 떠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시험에 빠져가지고는 막 흐우적거리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왜 그렇게 그런 무슨 보이스 피싱이 많습니까? 제한테도 뭐가 날아옵니다. 엄마 폰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좀 보내줘. 내 엄마 아니다 이놈아. 이렇게 그렇게 하여튼 별 희한한 보이스 피싱이 오고 문자 피싱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들어서 당해가지고 수천억씩 매년마다 그렇게 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뒤에 돌아서서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아닌데, 그래 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바로 이거 같은 요. 여기 어린아이 같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단과 거짓의 그런 영들이 얼마나 간혹하게 간사하게 그렇게 와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무지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있으면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성장하고 좀 장성해서
일어서서 스스로 지켜내는 신앙이 되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에베소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함인 거죠. 또한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를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때를 벗어버리고 그에게까지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5절 한번 우리 소리내어 읽읍시다.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에게까지, 즉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제 신앙이 자라나기 원합니다. 주님만큼 자라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 장로님만큼 자라게 해주세요. 누구 권사님만큼 모델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삼아야 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표대, 그 목표치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 목표치를 가지고 주님께 구하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이미 믿을 때 우리 속에 오신 성령께서 넉넉히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17절 이하의 말씀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의 도시가 정말 우상구디였어요. 우상구디.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돌아보면 막 아데미 여신이 너무너무 거대한 그런 그 풍채로 거대한 그런 것이 온 그 도시 안에 여러 신들, 나이키 신도 있고요, 니케 신, 뭐 온갖 그런 음란에 더러운 그런 신들이 에베소 도시에 가득 차 있던 문화였습니다. 그런 속에 살고 있으니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악한 그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데려오니까 바울이 얼마나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루었겠습니까? 그래서 3년 동안 밤낮으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한 것을 기억하라고 그가 그렇게 사도행전 20장에서 미래에 대해서 만났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20절에 가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 이 문장 제가 지금 20절부터 지금 24절까지 같이 읽었는데 바로 이 얘기예요. 여러분 23절 24절만 읽으면 이게 안 돼. 그냥 새 사람 입어라, 주여 새 사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지만, 그러나 20절부터 읽으면 달라져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이 말씀, 내가 가르쳐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은 말씀,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면 새 사람을 입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부르심이 합당한 그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걸 내려버리고 그걸 받지 않으면 똑같아지는 거죠. 예전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이 중요한 거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을진데.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배운 말씀, 그 말씀을 지켜내기만 하면 새 사람을 입어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된 전제에서 이런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석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될 성분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써 달려가는 여기에 2021년도 성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던 선지자들의 외침. 왜 이 백성이 망하느냐? 물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양식이 없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기근, 이것으로 인해서 망한다고 외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배운 말씀, 사실 또 배우려고 안 해요. 그러나 배우는 말씀, 이 배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우리가 바르게 배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25절 이하에 보십시오.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는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해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던지지 말아라. 선한 말을 해라.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은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 25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들은요, 전제적 얘기는 뭡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말씀의 기본적 전제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거룩한 말, 이전에는 도둑질했던 그 도둑의 삶에서 이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고, 전에는 더러운 말들을 했다면 그 입이 선한 말로 바뀌어지는 것,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계셔서 근심하는 게 뭔지를 느껴지는 삶, 내가 했는 행동에 대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얼마나 탄식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삶, 이게 거듭난 삶, 새 생명의 삶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5절이야 이 말씀들은 구원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해당이 없어요. 얘기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말이 뭔지, 죄가 뭐고 죄가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근심하는 게 뭔지를 안다고요.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뜨든과 비방을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벗어버리고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구원하는 거죠. 오늘 이 가운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받기에 합당한 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모셨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 사탄에게 치여가지고 우리 속에 성령의 어떤 그에 민감하지 못하고 막 행한 행동이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지 못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주눅들어 있더라도 다시 이 말씀 앞에 기억하시고, 나는 이미 소유가 달라, 나는 내 주인이 달라, 나는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크지, 그러면 나는 넉넉히 이런 삶을 살아날 수 있어.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오늘 또 성령께서 내게 응원하시고 힘주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이야. 이 믿음 가지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들려져 이 부름 앞에 우리가 나오게 하시고 주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우리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에 민감한 저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